A few weeks ago, 저는 몇 주 전 저희 와드에서 금식 간증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는 뒤쪽에 앉아있던 한 청남을 보았고 용기를 내서 간증을 전하려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두세 차례 섰다가 앉더니 마침내 그 청남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의자 옆 통로를 걸어서는 연단으로 왔습니다. 연단에 다가서더니 손으로 단상을 잡고 회중을 보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더니 통로를 따라 내려가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다시 갔습니다. 지금 제가 이 웅대한 컨퍼런스 센터에서 여러분을 보니 그때 그 청남이 생각납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말씀할 특권을 갖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밤 여러분에게 말씀할 것을 깊이 생각할 때 좋아하는 전도서 구절 하나가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저는 본분, 즉 의무라는 고상한 말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유명했던 전설적인 인물인 로버트 E. 리 장군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의무는 우리 언어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그 이하를 행하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가 지닌 성스러운 신권과 관련된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아론 신권을 지니고 있든 멜기세덱 신권을 지니고 있든 많은 것이 우리 각자에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신권에 관한 계시에서 그런즉 이제 모든 사람은 자기 의무를 배우고 자신이 임명된 그 직분을 부지런히 행하기를 배울지어다 라고 권고하시면서 친히 우리의 책임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저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권을 받은 모든 청남이 신권을 존중하고 또 신권을 부여받을 때 주어지는 의무에 충실할 것을 소망하는 바입니다. 51년 전에 후에 12사도 정원회의 보조가 되신 옥든 남스테이크 회장이셨던 윌리엄 J. 크리칠로우 2세 형제님이 연차 대회의 신권 모임에 참석한 형제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신임과 명예 그리고 의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단순한 교훈은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루퍼트라는 소년이 길가에 서서 이상하리 많지 많은 사람들이 급히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그는 그들 중에서 친구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급히 어디로 가는 거야? 그 친구가 멈추어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못 들었니? 아무 이야기도 못 들었는데? 라고 루퍼트가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임금님께서 고귀한 에메랄드를 잃어버리셨어. 어제 한 귀족의 결혼식에 참석하실 때 그 에메랄드를 가느다란 금줄에다가 목에 걸고 오셨는데 그런데 그만 어쩌다가 그 에메랄드가 금줄에서 풀려 잃어버리신 거야. 임금님께서 그것을 찾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 있는 중이지. 우리도 빨리 가자고. 루퍼트가 우물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려면 할머니에게 허락을 받아야 해.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 먼저 갈래. 가서 그 에메랄드를 찾고 싶어. 루퍼트는 할머니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숲 가장자리에 있는 오두막으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 에메랄드를 찾기만 하면 이 습기찬 오두막집을 버리고 언덕 옆에 있는 땅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라고 말하며 그는 할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양은 어떻게 하고? 라고 반문하며 말했습니다. 양들이 오랫동안 그 좁은 축사에 갇혀 있어서 답답해하니 풀밭으로 데리고 나가고 해가 중천에 뜨면 냇가에 가서 양에게 물 먹이는 걸 잊지 말아라. 안타깝게 생각하며 루퍼트는 양을 데리고 풀밭을 갔으며 점심때는 양을 몰고 숲속의 시냇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냇가의 커다란 돌 위에 앉았습니다. 임금님의 에메랄드를 한 번만 구경이라도 해봤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냇물의 모래바닥을 내려다보던 루퍼트는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게 뭐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며 그는 물속으로 첨벙하고 뛰어들어서는 집게 손가락으로 가느다란 금줄 같은 것이 달린 녹색의 물체를 집어들었습니다. 임금님의 에메랄드다 라고 그가 소리쳤습니다. 왕이 말을 타고 황급히 냇물에 있는 다리를 건너던 중에 이 에메랄드가 줄에서 빠진 다음에 흐르는 냇물에 실려 여기까지 온 게 틀림없어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루퍼트는 오두막집에 계신 할머니에게로 달려가 자기가 찾은 고귀한 물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했습니다. 잘했구나 얘야. 하지만 내가 양을 치는 내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루퍼트는 이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너의 의무 다하라. 그것의 최선의 길이니라. 그 나머지는 주님께 맡길지어다 라는 격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정원회 회장인 여러분에게 또는 정원회 회장이었던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의 의무가 직분의 기간이 끝난다 해서 끝나지 않는 것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원회 회원과의 관계야 그들에 대한 의무는 여러분의 전생애 동안 계속됩니다. 제가 아론 신권의 교사였던 기간 동안 저는 교사 정원회 회장에 부름받았습니다. 헌신적이고 영감받은 정원회 고문의 재촉과 도움으로 저는 각 성남들이 정기적으로 우리 모임에 참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 중 2명이 특별히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었는데 인내와 사랑으로 인해 그들은 모임에 참석하고 정원회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들이 학업과 직장을 위해 와드를 떠났을 때 그들은 각각 다시 비활동화되고 말았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여러 행사에서 이 2명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각각 보아왔습니다. 그들을 제가 볼 때마다 어깨에 손을 얹고 다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나는 아직도 너희들의 정원회 회장이니 내가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지. 너희들은 나에게 아주 중요하니까 내가 교회의 활동을 통해 오는 축복을 누리게 하고 싶어. 내가 그들을 좋아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신권을 지니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특권이 항상 주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굶주린 양들이 바라보고 있으며 그들은 생명의 떡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 어느 할로윈 축제일 밤에 잠시 길을 잃고 다시 돌아가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저에게 특권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차를 몰고 다소 늦은 시각에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일부러 끌면서 제 자매가 할로윈 축제 방문객들을 맞이하도록 했습니다. 죄책감도 느낍니다. 제가 솔트레이크 시티의 세인트 마크 병원을 지나쳤을 때 사업 동료를 통해 알게 된 좋은 친구인 맥스가 바로 그 병원에 입원해 있음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제가 몇 년 전 서로 아는 사이가 되었을 때 비록 시기는 다르지만 우리가 같은 와드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맥스와 그의 부모님은 그 와드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 할로윈 축제일 밤 저는 병원 주차장에 주차하고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의 병실을 물어보기 위해 안내 데스크에 멈췄을 때 저는 맥스가 병원에 등록했을 당시 그가 그의 종교로 후기 성도가 아닌 다른 교회를 기록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맥스의 방으로 들어가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의 친구인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제가 그를 얼마나 염려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경력과 은행일, 그리고 오케스트라 지도자로 봉사했던 것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한두 마디의 말로 감정이 상했고 그래서 다른 교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맥스, 자네는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야. 나는 오늘 밤 자네에게 축복을 주고 싶네. 그는 동의했고 저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 후 그는 저에게
그의 아내 앨리스도 아프며 사실 옆방에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저의 권유로 맥스는 그의 아내에게 축복을 주는데 함께했습니다. 맥스는 저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축복할 때 제 손과 맥스의 손이 함께 그녀의 머리에 있었고 그 할로윈 축제일 저녁을 결코 잊지 못할 저녁으로 만든 눈물과 서로 껴안아주는 포옹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 병원을 떠났을 때 저는 안내 데스크에 들려 맥스와 그의 아내의 허락으로 그들에 대한 기록사항을 변경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임을 반영하도록 말입니다. 저는 기록이 변경될 때까지 지켜보며 서 있었습니다. 저의 친구인 맥스와 앨리스는 모두 장막 저편에 있지만 생애 마지막 몇 년을 활동적이고 행복하며 복음의 간증과 교회에 참석해서 얻게 되는 축복을 받으면서 보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의 의무는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손길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전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으므로 주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영국 셔난도에는 이런 영감적인 대사가 나옵니다.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이곳에 있지? 우리에게는 신권의 축복을 주거나 어떤 면으로든 도움을 주어야 하는 요청이 올 때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 책임이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우리가 미치는 개인적인 영향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영향은 긍정적이고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길이 깨끗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순수합니까? 역사의 책장을 통해 시간을 돌이켜보면 죽어가는 다리오 왕의 말에서 합당성의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의식을 통해 다리오는 애굽의 합법적인 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그의 적수였던 알렉산더 대왕은 암몬의 적자로 선포되었습니다. 그 또한 바로였습니다. 알렉산더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패배한 다리오를 발견하고는 그를 치유하기 위해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일어나 왕과 같은 힘을 되찾으라고 명한 후 다음과 같은 말로 축복을 마쳤습니다. 나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다리오 그대에게 맹세하노니 나는 이 모든 것을 참되게 위선 없이 행하노라. 다리오는 조용히 꾸짖었습니다. 알렉산더여, 그대는 그대의 손으로 하늘을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의무라는 부름은 신권을 지닌 우리에게 주어지는 임무에 응할 때 조용히 올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서도 유능한 지도자이며 제8대 교회 회장이었던 조지 엘버트 스미스 회장님은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배우는 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의무이고 여러분의 거룩한 신권의 권능과 힘으로써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쁘게 따르도록 이웃 앞에서 여러분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 다음 의무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름을 영화롭게 합니까? 단순히 그 부름과 관련된 봉사를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형제 여러분, 삶의 축복을 가져다 주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단지 꿈꾸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에 있습니다. 야고보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이 신권 모임에 모이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밖에는 도움을 호소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망한 사람들도 있으며 돌아가고 싶지만 시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가장 달콤한 축복은 항상 여기 아래에서 그분께 봉사하는 손을 통하여 온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항상 믿어왔습니다. 우리의 손을 깨끗하고 기꺼이 행하는 마음으로 준비시켜 놓아 하나님 아버지께 다른 사람들이 그분으로부터 받기를 바라시는 것들을 베풀어주는 일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저는 제 인생의 예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소중한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심한 인생의 환난과 좌절을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결국에는 병들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입원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몬슨 자매와 제가 중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을 방문하기 위해 그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나와 차를 주차시켜 놓은 곳으로 가고 있을 때 돌아가서 제 친구 하이럼이 여전히 입원해 있는지 물어보라는 분명한 느낌이 왔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확인해 본 결과 하이럼이 정말로 입원해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우리는 그가 있는 병실로 가서 문을 두드리고는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본 광경에 우리는 너무도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병실은 풍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쓰여진 포스터가 병실 벽을 휘황찬란하게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이럼은 병실 침대에 앉아 있었으며 가족들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본 하이럼이 몬슨 형제님, 도대체 어떻게 오늘이 제 생일인 줄 아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미소만 지었습니다. 병실에 있던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들이 그들에게는 아버지요, 제게는 친구인 하이럼을 둘러싸고는 신권 축복을 주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미소를 교환하고 다정한 포옹을 주고받은 후에 저는 하이럼에게 기대어서 다정하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이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나 그 말씀이 자네에게 힘을 줄 것세.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약속을 주셨다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의무도 커집니다. 의무는 희미해지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파멸의 충돌이 왔다 가지만 인간의 영혼을 위한 전쟁은 쉬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처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와 모든 곳의 신권 소유자들에게 들려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반복합니다. 그런즉 이제 모든 사람은 자기 의무를 배우고 자신이 임명된 그 직분을 부지런히 행하기를 배울지어다. 형제 여러분, 우리의 의무를 배웁시다. 그러한 의무를 수행하기에 합당하게 되고 그것을 수행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릅시다. 의무의 부름이 왔을 때 그분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도록 간구하며 겸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Brethren, we remind you that the Tabernacle Choir broadcast will be from 9:30.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태버너클 합창단의 방송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요일 오전 모임은 그 뒤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해 주신 브리감 시티의 멜기세덱 신권 합창단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보신권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고든 B. 힝클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힝클리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어둠에 쌓인 밤에를 부르겠습니다. 폐회기도는 70인인 W. 크레이그 지위크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힝클리 회장님.